자, 우리 같이 성경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고요, 다른 부분은 그때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끌고 애굽으로 왔어요. 자, 그런데 지난 주일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었죠. 실제로는 누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난당해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성경은 말해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약속했던 거예요. 따라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형들이 팔았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서. 아직 요셉은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죠. 나중에 그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고요. 요셉은 바로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립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에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왜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죠?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단순히 사업 잘 되고 일이 척척척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자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보디발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티가 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봐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요셉에게 큰 유혹이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했다. 자, 여기 나오는 눈짓하다라는 말은요, 눈을 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사라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나사, 이 말은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느 순간부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향해 눈을 들었어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인간이 눈을 들 때는 다 문제가 일어났죠. 앞에서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잘생기면 눈에 띄기 마련이에요. 주인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봅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녀는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녀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녀가 이렇게 말해요. 사캅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와 눕자라는 뜻이에요. 나와 눕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에 애굽으로 왔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요, 이제 20대 후반 정도라고 보면 돼요. 가장 피가 끓는 나이죠. 그런 그에게 성적인 유혹이 온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유혹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각종 유혹들과 시험들이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페이라스모스라는 헬라어예요. 페이라스모스, 이 말은요, 트라이얼, 고난,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도 주지 마세요. 이 기도는 아니겠죠.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단련하시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바로 이 기도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길에는 항상 마귀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잘 이겨내면 굳이 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유혹 올 때마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요, 배고픈 사자 같아요.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또 마귀는요,
작은 명사수예요. 윌리엄 텔이 자기 아들 머리에 있는 사과를 화살로 맞췄잖아요. 마귀가 그런 사람은 아니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그 틈 사이로 화살을 정확하게 꽂아 놓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왜? 틈이 보이는 순간 정확하게 화살을 쏘아 맞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언제 이러한 유혹이 요셉에게 왔는지를 좀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 왔죠? 7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후에 언제를 가리키죠? 그 후에 노예로 팔려왔을 때일까요? 아니죠. 6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보디발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신뢰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 후에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특히 요셉은요, 몸매도 좋고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생기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의 잘생긴 용모 때문에 그는 또 유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노리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또 어떤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가 마귀가 공격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그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평안하다고 느낄 때, 그때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을 볼 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요, 주님께 달려와요.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런데 조금 살만해지고 또 병도 낫고 자신을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로 돌아가 버려요. 주님을 멀리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 아세요?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독립전쟁을 치른 후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가장 어려운 시기. 또 언제 많이 부흥했는지 아세요? 대공황 시기에 많이 부흥했어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어요. 한국도요, 예전에 IMF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컨퍼런스 참석자 벌티모어에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컨퍼런스 장소가 어디였냐면 러블리 레인 철치였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국 역사에 등장하는 가우치 박사가 이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파송한 교회도 이 교회예요. 한국의 여러 병원과 학교들을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교회 건물은 굉장히 커요. 천정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40-50명 정도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거의 드리는 것 같지 않을 정도예요.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도 비슷하죠. 예전에는요,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예배 드렸어요. 아기 엄마들은요, 포대기로 애기 안고 와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도 교회로 달려서 예배하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육신의 편안함이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해이하게 만든 겁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의 자리에서 한 단계 올라갔을 때, 그때가 바로 조심하며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나아졌을 때, 해결되지 않던 일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면서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요, 그녀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잘했죠.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거절했는지 우리 같이 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8절,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나와 눕자라는 그녀의 말에 그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 나보다 큰 사람이 없고 주인이 나에게 금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당신 하나만 금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까? 좀 고민하다가 거절한 것처럼 보이나요? 자, 거절하다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마엔이라는 단어예요. 마엔 이 단어는요, refuse 거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이런 뜻도 있어요. utterly 완전히, 아주, 전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녀의 유혹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잠깐만요,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거절했었죠. 마귀는요, 예수님 유혹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정말 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다. 잠시만 좀 생각할 시간을 줘. 정말 줄 거야? 정말이지? 확인도 안 했어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거예요. 자, 또 그가 어떻게 거절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10절, 11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자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녀의 유혹은 매일매일 계속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죠. 함께 있는 자리를 만들지를 않아요. 그러자 급기야 그녀는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지기 시작해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의 옷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아마도 강제로 옷을 벗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는 자기의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기 쉬웠을까요? 그녀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나와 눕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눕다, 즉 이 사카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요 명령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사실은 유혹이라기보다는 유혹 겸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여주인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러한 요셉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아예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안 되면 도망쳐야 돼요. 이기지도 못할 거 호신술 배웠다고 싸워봤자 져요. 뭐 어떻게 합니까? 도망쳐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붙잡고 자꾸 다른 사람 흉을 봐요. 살인행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김에 같이 좀 흉 봐야 되나요? 아니죠.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리 아예 피해야 돼요. 정 안 되면 도망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섭섭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 자리 피하세요. 안 되면 도망치세요. 그 도망친다고 겁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끝까지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주인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을까? 9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여기에 그가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이 나와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마음이에요. 잠언 15장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감찰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지금 CCTV 카메라가 여러분을 감찰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함부로 말할 수도 없죠. 하다못해 쓰레기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못해요. 요셉이 바로 그
그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까?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악을 멀리하게 돼요. 죄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좀 회복해야 돼요. 경외감이 뭐죠? 경외감. 이라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이 말은 fear,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두려움, 이게 바로 이라,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죄 중에 빠져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바로 경외심이에요. 경외감. 오늘 우리에게 시급하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경외감의 회복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요. 어디서부터 선이고 어디서부터 악인지 감이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다원주의도 생기는 거죠. 다 맞다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한 경계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요, 성과 악의 구분이 모호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는 불륜을 저지르면 그것이 간음한 죄였죠. 부끄러워했어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이딴 소리예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포장해버려요. 로맨스래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부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문제는요,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4절을 보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지라. 악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죄 중에 빠져 있으면서도 근심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2마리 있거든요. 또 고양이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그 중에 저를 잘 따르는 고양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밖에 있다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면 타다다닥 하고 달려와요. 좋아서 달려올 땐 고양이가 꼬리를 들거든요. 꼬리를 들고 막 달려와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제가 이제 책상 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자꾸 책상 위에 올라와서 자기 엉덩이를 저에게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고양이가 엉덩이를 들이미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유를 알아냈어요. 고양이가 상대방에게 자기 엉덩이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래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고양이가 더 예뻐지더라고요. 그렇다고 고양이에게 보답한다는 의미로 굳이 엉덩이 냄새를 맡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양이도요, 자기 주인을 이렇게 존경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잘 존경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알면서도요, 그냥 저질러 버려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자기 기분 따라 살아가요. 기도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험담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냥 저질러 버려요. 모르고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저질러요.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크게 대답해 버려요. 오늘날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 쌓는다는 게 뭘까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 이게 뭘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늘 계좌에 차곡차곡 쌓이나요? 그럼 그건 이자가 도대체 몇 프로죠?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그게 하늘의 보물 차곡차곡 쌓는 걸까요? 우리 이런 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거야.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주님 저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주님이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걸까요?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100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하는데 그 보물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면서 싸울 때 그게 바로 하늘에 보물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코람되어 In the presence of God,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깨닫고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죄의 유혹이 올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볼게요.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3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 보디발의 아내는요, 요셉의 옷을 잡고 늘어졌고, 요셉은 그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자, 그러자 이 거절당한 여자의 복수가 시작돼요. 그녀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히브리 사람 요셉이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기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여자의 복수는 무섭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보디발은 크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녀의 유혹을 잘 이겨냈잖아요. 칭찬받아야 됩니까? 칭찬받지 말아야 됩니까? 칭찬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이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강간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써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내가 대충 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도 이런 일 당할 때 있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의 길 제대로 걷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짓 소문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그것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요, 상처받기도 해요.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억울함 당하는 건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서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근데 여러분,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라고 말하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 감옥은요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이에요. 나중에 여기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오고 떡 맡은 관원장이 와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죠. 바로 이곳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억울해서 잡혀온 이곳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감옥의 간수장에게도 인정받아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 짓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좀 알아봐줘,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좀 들어줘, 이게 아니라 그런 생활 가운데서도, 그 상처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린 맨날 내 억울함 좀 들어달래요. 내 상처 좀 들어달래요. 언제까지 들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요, 당신의 일을 또 이루어 가셔요. 이것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변명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아무도 내게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그를 믿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억울한 상황을, 상처받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바울은 그 외로움 속에서 누구를 봤어요? 주님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극복하고 건져냄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억울함과 상처 속에서도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